안녕하세요. 예수의 전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워나가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점점 그릇이 커져가야 됩니다. 그릇이 커져가는 만큼 그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도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또 많은 값진 것들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 메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인격이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목회자가 성장해 나가는 것,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유익한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이 있는 당회원들, 또 성도님들이라면은 이 담임 목회자가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 그게 결국은 또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 기간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리라는 거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주로 많이 있었어요. 이 독일에 특별히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곳들을 곳곳마다 다녔어요. 마틴 루터의 생가도 들렸었어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이 마르틴 루터가 세례를 받았던 교회도 들렸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살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프리드리 3세가 성에 보호를 해줬잖아요. 그 성에도 가 보았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장소도 갔고요. 또 임종했던 장소에도 가봤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친구가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그곳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올렸잖아요. 이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거기도 가봤어요. 감동이 밀려들더라고요. 진짜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황제와도 싸우고 로마 교황과도 싸웠던 이 마틴 루터의 그 과정, 이 삶의 흔적들을 추적해가면서요, 얼마나 자극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도 진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많은 불이익을 만나도, 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굴러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도 뒤돌아서거나 멈추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아는지 모릅니다. 체코도 들렸어요. 두 지역을 주로 들렸는데 사실은 얀 후스가 사역했던 곳, 그 다음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거기는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이 체코에서도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했던 곳이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놀랍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곳들에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이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았더라면 정말 더 감격스럽고 은혜로웠을 텐데 사실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역선교가 일어나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로운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입니다. 누가 고소했겠어요? 전광훈 씨 집단이죠. 자, 그런데 저를 고소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해안 TV에서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식의 고소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동안에 전부 다 기각을 당했어요. 저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얘기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막말로 제가 욕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전 욕하는 거 질색팔색합니다. 욕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저열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욕을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뜻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욕하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거죠.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전가원 집단은요, 입만 열면 욕을 해요. 막말을 해요. 인격 모독을 해요. 인격 살인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쪽은 고소를 당하면은 이게 검찰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명예훼손 모욕이니까. 근데 저에 대해서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검찰로. 전부 무혐의 처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소 내용이 뭐냐면요. 광화문 집회 때 차량에 스피커를 달고서 제가 집회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도착하고 나서 하여튼 경찰에게 연락을 했어요. 통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거 어이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경찰도 당연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고소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저는요, 사람을 사주하는 거 안 합니다. 하면 제가 하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 보고도요, 나서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댓글을 다는 분들에게는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욕을 했습니까? 막말 달았습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사주를 내가지고 스피커 단차를 그 집회하는 장소에 보내가지고 소리 질러대면서 방해하게 만드느냐고요. 이거 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만큼 무지한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죠. 이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다가 전광훈 집단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다치셨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 폭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뒤에서 사주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고소를 했나 보죠? 저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고 그런 거 시킬 만큼 마음이 굳어진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결과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수단도 선해야 돼요. 과장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대로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 다 제거하고 생각도 우리 행동도 태도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의 모습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